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내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로 믿는 자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끌어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경배하리, 이 시간 우리 오로지 주님만을 경배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I will worship 이 찬양 영어로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I will
하나님, 이 시간 다른 누구도 아닌, 좌우에 있는 사람도 아닌, 인간이 아닌 오로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분들 앞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찬양을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한 개 같이 배우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난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에 나는 영이에 주님의 내 삶이 내려 주를 건너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임하소서. 강과 제목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예수의 그리가 우리 대신에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충만히 되시는 아무도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주먹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주먹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충만히 되시네 충만히 되시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어둠 거룩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고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룩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룩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다스리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룩 삶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나 홀로 서 주는 내 옆에 있어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가로수 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막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주님 영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도는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같이 여겨 나갑시다. 시절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영원히 은총이 보가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438장 찬양의 고백처럼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려지지 않기 원합니다.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주님의 그 동행하심이 강력하게 느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천국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어느 순간과 사건 가운데 만났을 때에도 근데냄 없이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떠나는 것 없이 그러한 심령으로 담대히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배의 아버지 그것을 위해 무릎 꿇기를 소망하고, 무릎 꿇어 주님 아버지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지금 이 시간이라면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같이 한영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가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17장에 있는 말씀, 제가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이도 여기 영어로 써놨으니까 잘 봐요. 네 단락으로 되어 있어. 자, 이 요한복음 17장은 3절에 보면은 영생은 무엇이다,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17장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16장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복음과,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비로워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모습,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빨간 글씨로 다 써 있거든요. 제 성경책에는 빨간색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17장 전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는 기도.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롭고 또 설레이고 이런 기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복음의 진짜 복음이라는 게 뭔지, 이 기독교라는 게 뭔지,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길기 때문에 쭉 그냥 들어가도록 할게요.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다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됐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때가 됐다, 내 때가 왔다, 예수님이 나의 때가 왔다는 거죠. 내 때가 왔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뭔가 내가 높아질 시기가 왔다, 내가 좀 잘 나갈 시기가 왔다, 내가 좀 출세할 시기가 왔다,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그런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를 우리는 때가 왔다, 나의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내 때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너의 때야, 너의 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는 어떤 때냐는 거예요. 이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때를 얘기합니다. 희생이죠. 죄로 인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어둠 가운데 헤매는, 죽음 가운데 헤매는, 사망 가운데 헤매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들의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때,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그때를 자기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마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 내 때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지금 내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때가 너무나도 틀리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속하시는 것, 그걸 때라고 얘기하고, 또 여기서 뭐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다른 버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써있어요.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삼으소서. 이때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시고 그 진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자기가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받들어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기도 속에 나오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어떡해?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까요? 다른 거 없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그걸 배워서 그대로 그 배운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내가 크게 높여줘서, 내가 잘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상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뭐 이런 스타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그런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부담스럽고 십자가를 지고 누구 남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가시관을 쓰고 죽임을 당하고 이거를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또 억울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다른 번역에는, 그러니까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못해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 찬양했듯이 언제나 내 모습 부끄럽다, 연약하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능력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주님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죠. 그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세워줄 수 있는 건요,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야.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발견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때, 느껴졌을 때,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 연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 실패와 하나님을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고 주님 앞에 가는데 실패하고 하나님을 내가 구주로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데도 내 자신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의 신앙적인 부분의 실패를 나의 연약한 부분 가운데 나아갈 때 그거를 겨우 참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영광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셨다. 생각하고 계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너를 대속하여 죽은 그것이 한 명 한 명을 위해 죽은 이것이 기쁨이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게 기쁨이고 너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배반하고 늘 배반하고 나아가는 너의 모습이 어쩔 수 없이 정말 진짜 싫은데 하는 게 아니라 기쁨. 그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내 안에 우리가 주님을 팔로우하는 거죠.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가? 도대체 나의 때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때는 어떨 때인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린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라고? 너의 때가 크리스찬의 그 때가 언제라? 내 때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주님이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 2절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인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읽어보세요. 주님 읽어보세요. 2절. 주님아 눈이 잘 안 보여? 조그만 글씨가 잘 안 보여? 그 앞에 와서 앞에 엄마 앞으로 와요. 주님 우리 엄마 앞으로 왜 안 와? 엄마 안 보이는데 왜 앉아있어? 자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어서리티, 파워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받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를 어떠리티, 힘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받으셨는데 그 받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피지컬리 안 죽게 하려고 건강하게 하려고 우리
부자 되게 하려고? 우리 뭐 나쁜 일 있으면 딱 맞게 하려고? 이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냐? 그것을 하나님께 왜 받았냐?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 성경에 나와요. 뭐라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라. 앞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라. 그러니까 그냥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고 권세를 줬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다스릴 권세를 줬어. 그 권세는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이 권세를 다른 것에 우리가 쓰잖아요. 이 교회는 이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이 모든 파워, 모든 그 권세는 영생을, 다시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이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권세를 내가 직장 잡는데, 아버지, 내가 뭐 머리가 좋아지는데, 병 낫는데, 뭐 잘 나가는데, 아파트 사는데, 그 권세를 써달라고 우린 기도하죠. 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도 주일날 복음을 전해. 근데 금요철야를 가면 주님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대학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르짖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힘을 영생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영생 말고 우리는 그 영생에 관심이 없고, 그 영생 말고 다른 거, 육체적으로 잘 나가는 거, 이것에 그 권세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주님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려 죽으신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갖고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 우리는 그 권세 말고요,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만약 교회에서 예수님 그 권세 말고 다른 권세로 우리에게 힘을 발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인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아버지께로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이. 만약에 우리가 영의 눈을 뜬 사람이라면 이 영원한 생명, 영생,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생명에 대한 기도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내가 만나서 그분의 마음을 알았다 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도.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의 풍성을 소망합니다. 내 안에 메말라가는 이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생을 주는 권세를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성령, 그 하나님이 주지 않겠냐? 영을 주시 않고 부어주지 않겠냐? 그 생명을 부어주지 않겠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너에게 주지 않겠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야.
언제까지 구해야 돼요? 한 번 구했는데 안 되네? 한 번 찾았는데 안 되네? 한 10번 찾았는데 문이 두드렸는데 안 열려지네?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이것을 얻지 못하면 죽는데, 한 번 그냥 해보고 안 할 거야? 한 번 찾고 안 할 거야?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아보고, 한 번 문을 두드려보고,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 난 죽어. 그럴 거예요? 이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죽어. 한 번 두드리고 안 되네. 그럴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두드리면 안 되네. 이럴 거예요? 10번까지 했는데 아예 안 되네. 그냥 죽자. 이럴 거예요? 열릴 때까지 하겠지. 거기서 문을 두드리다 죽는 한이 있어도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겠지.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구할 때까지. 왜?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직접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직접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아는 것은 아다라고 해서 이 아다는 뭐냐? 경험하여 아는 것. 진짜 직접 만나서 아는 것. 머릿속으로 책으로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사과를 그냥 책으로 딱 봐서 이 사과는 시큼하고 껍질은 딱딱하고 속 안에는 어떤 색깔이고 그 안에 더 파들어가면 씨앗이 있고 이것을 머리로 지식으로 글로 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먹어보고 맛보고 씹어보고 삼켜봐서 내 안으로 경험한 것.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안다는 것은 만난다는 거죠. 경험했다. 여기서 많이 얘기하지만 그 생명이 뭐냐니까 참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으면 true, 참된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생각해요. 다 자기만의 하나님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어떤 사람은 병이 났어. 그럼 내 하나님은요 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은요 어떤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 다 각자만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자가 있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사람의 몸으로 왔어. 성경에 나오죠. 뭐라고? 또 뭐라고 나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야? 성경에 나와 뭐라고? 길이라고. 예수님. 아, 길이구나. 예수님. 진리, 트루스. 아, 진리구나. 변하지 않는 그 진리구나. 길이요 진리요 아,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여기가 참 하나님. 우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4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롭게 하였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다시 얘기하지만 이 기도 가운데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그 전에도 나오죠. 10장에 보면은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거기에 순종하는 거. 내가 그걸 억셉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난 저렇게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에 계속 얘기하지만 거듭남의 가장 큰, 그러니까 본어게인한 거,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산다라고 했을 때 그건 본어게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치관이 변화는 가치.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더 쉬울 수 있어요. 만약에 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생각해. 천국도 없다고 생각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어. 여기가 지금 사는 게 끝이야.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 우선은. 그리고 이 이후에 세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없어.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없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는지 아무도, 하나님이 없어. 그런 분이. 저는요, 어떨까?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럼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겠어요? 누릴 수 있는 것에 힘쓰겠어?
사람들이 내 밑에 모든 걸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겠어요? 쾌락을 찾겠어요? 하나님이 없어. 이후에 세상이 없어.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생각해요. 100년 동안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가 여기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즐겁다고 하는 일은 다 하겠어. 술? 마약?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좀 즐기면 어때? 내가 환상 속에 있으면 어때? 하나님이 없는데 누가 그거를 내가 쾌락을 즐긴다는데 한 번뿐인 내가 여기가 끝인데 죄도 아니고 주께서 하신 말씀 아무것도 없어. 나에게 뭘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없어.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요, 나 그냥 그렇게 살 거야. 너 하나님이 없는데 일로 와봐. 마음에 안 들면은 뭐 훔치는 거, 사람들 뭐 어떻게 하는 거, 뭐가 어떨까? 하나님이 없다면 나 좀 이렇게 살자.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몰랐다면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길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고 어디로 하는지 모르고 이게 끝이다. 진리가 뭔지 몰랐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내 가치는 완전히 틀려졌을 거예요. 내가 지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틀려졌을 거야. 지금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영원히 구원받는 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가는 거,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 내가 하나님과 어떤 막힌 담이 있고 영적으로 정말 이 세상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면 그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나한테 가장 큰 가치예요. 여기에 있는 그 성도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패밀리가 있다면 그 패밀리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 가족들을 영적인 공동체의 이 가족들과 하나님께 또 붙여주신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와 어떻게 하면 이게 가치야.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가치를 두지 않겠죠.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다 없어질 거야. 나를 붙들고 있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붙들고 있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born again,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게 되어지는 그 생명, 있게 되면 가치가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는 거야. 반드시 바뀌어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선생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고백해요. 니고데모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도 거듭나야 된다고 하죠.
너도 네 하나님 안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얘기해. 하지만 그래도 넌 거듭나야 돼. 하나님 주신 생명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있어. 왜?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있었거든. 니고데모. 우리가 거듭나느냐라는 부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쭉 이거 지나갑시다. 하고 빨리빨리 갈게요. 이렇게 늦어지는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6절에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전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지키고 16장이 나오거든요. 그 16장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 그것을 보고 여기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있는데 내게 주셨으면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게 주신 자들이야. 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들을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그 배운 대로 가려고 노력하는,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근데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야.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들이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여기서 다시 중보가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중보하는 기도가 나와. 내가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떤 자들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비옵나니 이렇게 나오죠.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는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예수님도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요. 나의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야.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기도, 내가 비옵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중보하는 것은 세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는 것이라는 거야. 내게 주신 준이 이 구절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아가는데 그 기도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는 것은, 하늘 옆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여기에서 내가 주신 자들이 누구냐는 거야.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어떤 사람은 12제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내게 주신 자들이 여기 지금 제자들이잖아요. 12제자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내게 주신 자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보기에는 제자들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쭉 읽으면, 이 기도의 내용을 쭉 읽으면 20절에 내게 주신 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도 나와요. 20절 내가 여기다 써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비는 것은, 비옵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빌고 비는 것은 이 사람들, 여기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 있는 제자들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이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야? 비운다는 거야. 기도한다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야. 어떤 자들? 나에게 주어진 자리는 누구예요? 이 복음을 듣고 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이 복음 전한 것을 우리가 지금 믿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야.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마지막 날 밤, 마지막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빌고 빌어요.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에 여기 한 영은 있었다는 거야. 복음을 듣게 돼서 하나님을 알게 돼. 믿게 돼. 여기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있어? 정확하게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복음이 증거돼서 그것을 믿게 되어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그분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생명이 있게 되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이 시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 있어요. 주님이 여기에 설교 제목에도 제가 그렇게 썼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내가 있었다는 거야. 나는 하여튼의 감동으로 와갔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내가 있었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그렇구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구나. 10절과 11절 마지막 보고 마칠게요. 여기서 10절 보면은 여기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요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영광을 받았다는 거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온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간다는 거야. 여기 오는 세상에 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11절에 나오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는 세상에 있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때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때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것을 맞이해서 세상에는 이제 더 있지 않게 안 돼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자들 있잖아.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이 본문의 마지막 그 센텐스, 기도. 이제 나는 갑니다. 십자가 달려서 죽어요. 그래도 세상에는 아직도 나의 백성들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자들, 나에게 붙여진 자들이, 나의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을 보존하는, 프로텍트라고 써있죠. 한번 읽어봐서 준아. protect them 이렇게 써있죠. 기도가 뭐냐면은 그들을 프로텍트 해달라, 보호해달라. 하나님,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있는데 그들을 프로텍트 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보존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그들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프로텍트 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 프로텍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프로텍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텍트 한다고 해서 보호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교통사고가 안 날 거야. 저번에 제가 그 한국 쇼츠를 봤는데 그 중에는 교회를 이렇게 좀 어게인스트 하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지, 새벽 기도를 가다가 저기 그 차가 급발진이 되고, 그래서 가드레일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러다가 차가 뒤집어가고 떼글떼글 막 굴르다가 거기에 4명이 탔었는데 4명이 다 직사했어. 다 죽었어. 근데 뉴스에 나오고 어느 교회에 뭐 권사하고 집사하고 성도들인데 4명이 다 한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다가 급발진 다 죽었다. 그럼 이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다. 사고 당하지도 않을 거고 건강할 거고 병도 안 들 거고, 하나님이 왜냐면 보호하실 겁니까? 하나님 프로텍트 할 겁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프로텍트예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 4명 그 분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야? 사고 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은, 병들어서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프로텍트 안 한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프로텍트입니까?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보존하사, 프로텍트하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떻게 프로텍트 하냐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이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우리 맨날 보는 거예요. 보면 제가 읽어드리고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하는 게 뭐예요? 프로텍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손 아래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전에 그 17장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자들 있잖아요. 그 자들을 어떻게 프로텍트 하시느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그날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다시 부활하게 하는 것,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것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프로텍트한다는 거예요. 보존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죽었지만, 4명이 급발진으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들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생명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이것을 프로텍트. 하나님 이들을 프로텍트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사망 가운데 악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지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지 않게 하여 그렇게 프로텍트하여 주옵소서. 이 프로텍트는 그런 프로텍트. 항상 건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생 안에 우리가 머물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성공하고 부유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프로텍트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오용해요. 코로나 시기 때 여기에 이 CPP도 16명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또는 코로나 합병증으로 16명이 공동 장례식에 있었어요. 그래서 메일이 와서 잠깐 들렸어요. 그들은 그러면 코로나 시기 때 하나님이 프로텍트 안 한 거예요. 그 영혼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육체 안에 머물러 있든지 육체를 벗어버리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육체가 있든지 육체가 없든지 프로텍트 하십니다. 우리를. 그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누가 있느냐? 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느냐? 40절에 보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영혼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어지는 그 생명으로 프로텍트 하시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프로텍트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를 프로텍트 하십니다. 그런 사건으로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즈니스가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만나서 힘들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광야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자로 살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잘 나갈 때도 있어. 때로는 승승장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왜 그때가 있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때에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이 뭐 있거나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생명이 그때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데, 프로텍트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때 그 사건을 통하여, 그런 상황을 통하여, 그런 우리의 어떠한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생명, 부활해야 되는 그 생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커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합니다. 지금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 아래? 보존하심 아래, 프로텍트 아래, 보호하심 아래. 그 보호하심은 반드시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그 기도 안에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 예수님이 있다는 것으로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왜 있느냐? 그 파워가 왜 있느냐? 왜 죽으셨느냐?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오.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려.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니고데모처럼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영혼의 생명이 아직 살아있지 않다.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고, 언제까지? 몇일 때까지?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반드시 성경에서는 그 찾는 자에, 구하는 자에, 두드리는 자에 반드시, 거기 뭐라죠? 반드시 주시겠다.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프로텍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프로텍트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좀 자빠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기도 안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것. 그런 은혜로 고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 잊지 않고,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한번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기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기도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기도는 땀방울이 흐르는 그 기도, 습관처럼 새벽에 가는 기도,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하게 되어진,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질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였다.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고, 이 11절에 그 영혼들을 반드시 프로텍트할 것이고, 그 영혼들을 반드시 하나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봉헌하고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면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면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누구를 위하여 중보하여 어떤 메시지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통하여 17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영혼들이 있다.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없다. 아버지,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을 때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그 복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참된 길로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풍성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밴쿠버 성안교회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냥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것, 이 물질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이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공헌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임재 내주하시니 이제로부터 아버지 예수님의 그 기도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중보로 말미암아, 그 보호하심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밴쿠버 성교회 모든 영혼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로 축원합니다.